저는 금일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 너무나 참담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8년에 저희가 피해자들을 대리했었던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 사건과 이 사건의 패턴과 방법이 흡사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판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여기 계신 정혜민 목사님과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피해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동일건으로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서글픔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제 심정조차 이러할진데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상처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광장에 나가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애국운동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 내부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목회자 성범죄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 끌어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제 분수도 모르고 떠들어대지 말고 목사에게 성범죄 피해 입은 교인들부터 제대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기를 내주신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은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기장총회는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의 절규와 호소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사이비 종교의 해악을 알리고 탈퇴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바른미디어의 대표 조미든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에 나오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윤 목사가 약 10여 년간 여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악랄한 범죄이며 전형적인 종교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모습입니다. 윤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해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성경 속 다윗 왕에 비유하며 일부 다처의 사례를 드는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된 종교적 해석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범죄를 신앙적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떤 종교적 해석이나 논리도 타인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윤 목사는 목사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계획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린했습니다. 종교적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해당 범죄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종교를 이용한 억압과 착취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교주 정명석의 만행을 보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기행도 목격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종교를 빙자해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적 그루밍,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강탈한 범죄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 책임을 더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이 감내한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윤 목사의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에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엄중하게 살펴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며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해자 네 분께서 현재 해당 목사와 소송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인 중 네 분 중 세 분께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먼저 피해자 A씨가 개인의 피해 사례와 기장 총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가스라이팅과 성착취, 경제적 착취 속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이 범죄였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고립, 단절. 저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끊임없이 심리적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이용해 제가 올바르지 않다고 꾸짖으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부인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교회와 그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나면 망한다, 나에게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윤 목사는 목사라는 권위를 이용해 또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성착취를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 입맞춤과 같은 성추행으로 시작하여 결국 강제적인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는 너는 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로 저를 세뇌하며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제가 혼자 살던 집으로 찾아와 힘으로 눌러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윤 목사는 저와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얘기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가 번 돈 대부분을 헌금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헌금은 모두 그의 개인 계좌 또는 윤 목사 사모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와 그의 가족의 수치스러운 생활에 사용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고급 아파트를 매매했고 서울에서 최고급 거주지에 살았고 롤스로이스 여러 대, 마이바흐, 고급 오토바이, 명품 등을 구매하며 그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이유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너는 나와 함께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며 저를 세뇌했고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지쳐갔고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피해자 B씨의 피해 사례와 그리고 총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 권위와 위력에 의한 간음과 경제적 착취를 당했던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을 제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성장했습니다. 고3 때 예쁜 교회 카페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카페에 들렀다가 처음으로 윤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카페 사장님인 줄 알았던 윤 목사는 예배당을 보여주며 교회에 한번 와보라는 말을 했고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가 목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자기 개발과 신앙을 함께 추구하는 목사님의 태도에 내가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진짜 예배자로서 거의 성경 속 인물처럼 여겨졌고 저 또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윤 목사는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교인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고 저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 전도, 헌금, 헌신에 머리 쓰지 않고 토달지 않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라 교인들을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종속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점점 기존의 친구 및 가족과 단절되었고 윤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 목사는 헌금을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매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했고 개인 비용이 많아지면 분명하게 돈에 미쳐있다라고 표현하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헌금을 신앙의 척도로 삼으며 믿음의 열매는 헌금 양과 헌신 정도, 전도 결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과외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헌금하였고 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묵은 노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여러 대의 값비싼 악기와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갚게 하였습니다. 또한 윤 목사는 본인 가정만 서울의 고급 거주지에 살게 하면서 여기에 사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라고 포장하였고 저희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그가 하자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윤 목사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그가 원하는 물질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고 많은 대출과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까지 채워내려고 힘썼습니다. 이는 신앙을 빙자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또한 윤 목사는 저를 점진적으로 성적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1대1 상담을 핑계로 드라이브를 하다 손을 잡고 인적 드문 장소로 데려가 스쿼트 자세를 교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고 본인은 야동도 보지 않고 여자에 관심도 없다고 평소 설교 때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다 라는 막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혀 이 목사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가 제주도에 설교를 하러 간다고 한 날 아무도 모르게 저에게 제주도로 오라고 했었고 그날 저는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다. 혼전 순결을 하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이들이 생각난다. 그만해라. 라고 1시간가량 제 회음부를 가려가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그는 자신의 진실한 눈을 보라 말하며 자신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이 성관계를 정당화하고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목사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고 늘 순종하는 상하 복종 관계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윤 목사의 성적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그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저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하룻밤을 무덤까지 간직하라는 등의 말로 저를 세뇌하였으며 성관계가 신앙적 행위인 것처럼 왜곡된 믿음을 심었습니다. 윤 목사는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할 거다. 전도에서 여자를 바쳐라.
나와 너가 성관계해서 너가 훌륭해진 거다. 너는 복을 받은 거다. 나중에 엎드려서 나한테 절할 거다. 라고 매 성관계 할 때마다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착각하며 그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윤 목사는 저를 포함한 성폭행한 교인들을 고립시켜 사회와 단절시키고 오직 그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명백한 범죄였음을 깨닫습니다. 윤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을 정신적,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저 역시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을 착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 목사의 또 다른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죄책감을 갖지 말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같이 싸워 이겨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피해자 C씨가 본인의 피해 사례와 그리고 기장총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MS와 만민중앙교회와 유사한 사이비교회에서 종교적 세뇌와 경제적 종속, 성적 착취를 경험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겪었던 피해를 알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 철저히 착취당했습니다. 윤 목사는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을 잘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할 수 있다라며 윤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세뇌했습니다. 윤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에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갔고 어느 순간 제 삶은 저 스스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목사는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윤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거부하면 믿음이 없는 자로 몰려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강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윤 목사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세뇌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 목사는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신도들을 철저히 종속시켰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였고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도 헌금을 해야 했고 심지어 대출을 받고 가족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윤 목사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경제적 자유를 빼앗겼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탈출한 후에도 윤 목사의 가압류 신청 등으로 인해 저는 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태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곳을 나온 후에도 자립이 어려웠고 윤 목사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서 쌓인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윤 목사가 철저히 신도들을 감시하고 외부와 미리 차단하여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윤 목사는 신도들을 서로 이간질시켰고 서로가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신도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의심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척당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윤 목사에 대한 비판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면
윤 목사는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폭언과 협박을 가해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피해를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교회가,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계속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이신 정인 목사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대표인 정혜민 목사입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저지른 윤 씨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윤 씨에게 목사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너무나도 거북스럽지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그의 범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윤 목사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목사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무도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세뇌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윤 목사는 자신이 만든 왕국 안에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또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했습니다. 윤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며 10의 9조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피해자들이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벌어온 그 돈을 자신의 명품 가방, 명품 옷, 외제차들을 사는 데 썼고 또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교회 헌금을 교회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윤 목사 개인 계좌와 사모 개인 계좌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엔 피해자들에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키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학원 법인을 설립해서 강남 한복판에 학원 3개를 세우고 피해자들을 원장으로 세워서 더 본격적으로 경제적 착취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매번 윤 목사에게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까지 쏟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까지 추정되는 피해액만 얼추 따져봐도 30억이 훌쩍 넘습니다. 또한 윤 목사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의심하게 했으며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윤 목사는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을 다윗왕에 빗대면서 자신이 저지르는 성폭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 너 혼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는 게 안타깝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에게 다른 여자들을 바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역겹고 엽기적인 행위입니까? 어떻게 목사로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윤 씨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범죄가 가능했을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지금도 버젓이 학원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또 다른 피해들이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뒤늦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깨닫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피해자들을 대형 로펌을 사서 고소하는 이 파렴치한 윤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불륜이었다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윤 목사를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부디 기장교단의 해당 노예와 총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법대로 제대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윤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언론인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신변보호를 위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셨는데요. 보도해 주실 때 모자이크랑 그리고 음성 변조까지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통해서 많은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분들을 향한 무지성 비난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으로 피해자가 수직적 위계 및 해당 목사의 보호 감독에 따른 절대적 권위와 종교적 가르침에 완전히 쇠뇌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인지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표면적인 일부분만 보고 쉽게 내뱉는 발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금전적인 것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 목사 측에서는 김앤땡,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형 로펌을 사서 피해자들한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했지만 고소인 사인은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것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어떤 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피해자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살펴주시면 좋겠고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기장총회에 이 성폭력 목사 강력 처벌 요구 피해자 서한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